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도 정말 저런 사람이 양심이 있을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그 속에 양심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셔요. 그래서 악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찔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모두 종교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해서 간구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무신론자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는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사람들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혹이라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종교성, 이 종교심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인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세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자연 세계는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 하늘의 별들과 땅의 꽃과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그리고 우주의 중심 에덴 동산 거기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타락한 다음에 창조가 완전히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땅에서는 막 엉겅퀴, 가시, 독초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죽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배고프고 이런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 우주,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버려버리시면은 이 땅은 살 수가 없어요. 비록 이 땅이 인간의 죄에 의하여서 타락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조화와 질서는 아직도 그 속에 여전히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있나니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거대한 숲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인자하신 얼굴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조화로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 좋은 이 아름다운 곳에 가면은 이 절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산마다 적게는 뭐 10개부터 많게는 막 30개까지 그런 한 산에 그렇게 수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꼭 문화재 관람료가 있어요. 그곳을 통과해서 가려면은 나는 절에 들어가서 부처상 안 보고 그냥 나는 지나갈 뿐이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길을 딱 막아놓고는 문화재 관람료 그러면서 돈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문화재 관람 그거 보러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산에 가기 위해서 왔다. 그래도 그 앞에다가 딱 막아놓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니까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투철하신 분들은 이거 돈 내면은 불교에 들어가가지고 불교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 하고 우상 섬기는데 이 돈 들어가면은 이게 더 악한 죄만 짓는 것이 아니냐? 일면 보면은 참 그 말씀도 맞아요. 그 말씀도 참 이치가 있는 말이에요. 괜히 불교에 돈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 돈 떠가지고 죄 짓는데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더 호화롭게 절 지을 것이고 더 엄청나게 부처상 만들어 놓을 것이고 또 이 절 같은 것도 막 개축하고 신축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러 가요.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지 우리가 절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통일교에서 일화재단에서 맥코를 만들었다. 또 신앙촌에서 무슨 또 간장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따지기로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다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거 분명히 어디선가에서 나온 돈인데 그 돈들이 어떤 돈들은 이단들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어떤 돈들은 오너가 그걸 가지고 도박하기도 하고 또 마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돈들이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판 사람이 그 물건값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까? 정말 이단에다가 이단에 건물 짓는 데 쓸까?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도박하는 데 쓸까?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일일이 헤아리려고 그러면은 끝이 없는 것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행복하게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준 돈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죄 짓는 데 쓰면 어쩌나.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우상을 위해서 쓰면 어쩌나. 그러기로 하면은 우리가 돈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 아닌가. 일단 우상의 도살장에서 고기를 잡으면은 일단 우상 앞에 가서 일단 한번 그것을 제사식으로 드렸다가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너희들이 따져서 먹으려면은 너희들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지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행복하게 살고 보이는 것, 자연 만물 보이는 것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전혀 개념하든지 그에 대해서 상관하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조화롭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누리게 하셨어요.
정말 산에서 흘러내리는 골짜기의 폭포들 보면은, 또 그리고 변하는 낙엽들 보면은, 또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그 땅을 이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미 불교가 있기 전에 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모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불교가 가로채가지고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주도 그렇잖아요. 우주도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우리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속한 곳을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태양계. 그런데 이 태양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지구와 같은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이 한 은하계 안에 지구와 같은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우리는 달밖에 못 가봤고 화성도 못 가봤는데, 우리가 이 엄청난 태양계 같은 이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도저히 상상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그 태양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고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 보름달이 둥글게 뜨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만일 태양과 이 달과 지구 사이가 조금만 가까워지면은 지구에는 막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있는 물들이 육지로 뒤덮이게 돼요. 이 물에서 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이걸로 인하여서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은 완전히 지구는 육지가 바닷물로 덮여져 버리게 되고 말아요. 아주 이것들을 잘 조정해 놓으셔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거리를 조정해 놓으셔가지고 이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또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서로 조화롭게 있으면서 이 썰물이 있다가 밀물이 있다가 교리를 안전하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이, 이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해가지고 오존층이 깨뜨려지고 유해광선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앞으로 이제 이 지구상에도 석유를 50년 정도밖에 퍼내지 못해요. 50년 지나면은 이제는 석유는 다 고갈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욥기에 보면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닷물을 딱 가두어 놓으시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 물이 있는 행성은 우리 지구뿐이에요. 근데 물이 있기 때문에 풀이 자랄 수 있고, 풀이 자라니까 짐승들이 그것을 먹고 자랄 수 있고, 그러니까 새들도 인간들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 이것들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골짜기와 또 아름다운 큰 산과 해변들, 이것들을 다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진화론 자들은 그저 스스로 존재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자기들이 발견한 것 몇 가지만 가지고 계속 뱅뱅뱅뱅 이야기가 돌 뿐이에요. 원숭이가 돌덩이를 가지고 과일을 깨먹는다? 그거 보니까 야, 정말 원숭이가 인간 닮았다,
그렇게 감탄하지만 인간과 원숭이는 달라요. 지구상에도 20만 종의 꽃이 있고 그리고 100만 종의 벌레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진화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종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로운 자연세계를 보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도저히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들을 보면 볼수록 이것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이것은 우연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참 우리가 이런 일반 은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는 뭐냐? 인간의 감각들이에요. 감각들, 지각, 또 심미적인 감각,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가 피조세계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음악가가 호수에 갔어요. 그런데 호수 위에 백조들이 헤엄을 칩니다. 아무리 다른 동물들이 백조가 있는 호수를 보아도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 음악가는 백조의 이 호수가 있는 백조를 보면서 거기에서 악상을 떠오릅니다. 음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음악을 만들어내요. 시인들은 그걸 보면서 시를 짓고 철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상상해냅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뭘 보여줘도 거기에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창의력을 주셨어요.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응용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헬리콥터를 만들잖아요. 또 이 돌고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피부에 매끈한 것을 보면서 선박에 적용하기도 하고 잠수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요. 또 새들의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다 인간들은 응용해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의 창의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동물들은 그냥 습관에 따라서 돌로 깨먹고 그것밖에 못하지만 인간은 그걸 가지고 칼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톱을 만들고 계속해서 응용해서 창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인간의 지적이고 심미적인 감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탐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이 유전자 제도가 발견되어서 많은 질병에 대한 치료약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창의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런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발명도 하고 작곡도 하고 연구도 하고 탐험도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세상을 살아나가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인자로우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물론 이것들이 오용되기도 하고 파괴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연구하고 탐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시편 8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 일반 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아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밋밋하게 그냥 경치 좋다 그러고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찬양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새를 보니까 새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새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맑고 영롱한지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가 정말 그 새소리 속에서 째째째째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나무가 아름다운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누리기 바라시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일반 은혜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이 일반 은혜, 지혜도 뛰어나야 되고 또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기술도 더욱더 뛰어나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일반 은혜도 충만해가지고 지혜로워져야 되고 기술도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지식도 많아져야 되고 더 잘 탐구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반 은혜에 충만한 자녀들이 나와서 세상을 탐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탐구하고 이 과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